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면은 믿음의 가장, 믿음의 호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영적인 가장과 호주로 세우셨을까?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가장이요 호주입니다. 호주. 책임이 따르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우리에게 숨겨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셔서 가정의 가장으로 호주로 세우셨는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가장으로 호주로 세우셔서 가족 식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자, 본문에 야곱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서 그 진심을 누구 앞에 보여드렸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렸을까요? 자, 말씀에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경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중심 속에서 그 마음 바탕이 어떠했느냐면 섬겼습니다. 섬겨.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지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아이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지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을 볼 때에는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식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슬프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속상함들이 우리에게 표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호주로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자 볼까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냈습니다.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냈습니다. 그 중심만 보아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호주인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 전에 그를 찾아가시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아비를 통해서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전혀 모르고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면서 그가 살게 됩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서 그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꾸어 놓았던 데라,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우상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정리하고 이제 새 마음 새 각오로 새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섬김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던 그에게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대상이요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가 이제 마음을 다잡아 먹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 책임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장인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이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장이잖아요. 호주란 말입니다. 모든 살림을 다 꾸려나갈 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주로서 가족들에게 그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서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진행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데 참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을 그가 키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100세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사라와 함께 더불어 뱃속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양육시켰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아기를 품고 어떻게 하게 되지? 어미는 그 아이를 놓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것을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노년해 주셨지만은 그 아들 이삭을 뱃속에서부터 그를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가 보았더니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말씀으로 그를 뱃속에서 키워내면서 이제 태어나며 8일 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 버려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으로 호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자손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신분을 바꾸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야 가정이 화목이 되어지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길러내시면서 8일 만에 그 귀한 아들을 영적인 자녀로 굳건하게 세우셔서 또 어떻게 키워가느냐면은 예배의 사람으로 키워가는데요. 자,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뗐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습니까? 젖을 먹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도 말씀의 젖을 먹습니다. 목사님이 주는 말씀을 젖을 쭉쭉 빨아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삭은 영적인 성장이 머무르지 않았어요. 아이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다시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영적으로 바르게 키웠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였는데 수년을 예수 믿으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지 못하였는데 라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도전받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아브라함은 뱃속에서부터 그 아들 이삭을 영적으로 잘 먹고 성장을 시키면서 말씀을 그가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100세 얻은 그 자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자로 말씀을 주면서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에 강하게 키워지도록 그렇게 길렀단 말입니다. 자, 막바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신앙이 성장을 했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아비를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그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아브라함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 아들 이삭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거칠어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영적으로는 자손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가족들이 알게 돼요. 아무리 속일지라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교회 가자. 우와, 제가 왜 놀랐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아, 교회 가자. 싫어. 그래. 야, 아들아, 교회 가자. 한 번만 하고 그치? 3번까지. 우와. 제가 거기서 더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남편을 통해서도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게 하셔서 야, 아들아, 가서 예배드리자. 그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호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지금은 약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속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자손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자손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자,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 신앙도 중요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창세기 4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0세라.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마지막 31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니 맹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 예배했다. 야곱이 죽을 기한이 차서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도 예배자로 서더니 죽을 때에도 예배자로 서서 자손들을 불러들여서 축복을 하면서 예배자로 서도록 증거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때에도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서서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예배드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자손들에게 우리가 증거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몸져 눕기까지, 숨이 끊어지기까지 자손들에게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잘했고, 할렐루야, 믿음의 호주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야곱을 보면서 다시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나오미가 참 씁쓸하게도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참 많은 창피를 당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에게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 큰 며느리는 자기가 믿는 신으로 가버리는데 어머니가
너희들이 믿는 신으로 이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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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한 며느리가 참 성실했어요. 어머니를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어머니가 죽이면 나도 죽겠다.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응? 어머니와 함께하는 백성들 그곳에서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그 고백을 보면 룻은 얼마나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간은 속아서 그 기근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자로서 짐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룻이 보면서 와, 나도 어머니처럼 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행동 조심합시다. 자식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 며느리를 변화시키고 예배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던 고넬료를 보면 그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본을 보여드렸습니다. 본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가 아는 가족들, 이웃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들을 예배자로 세웠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야곱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주인공인데 첫 번째로 야곱은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막으로 시작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라는 그런 중심으로 자녀들을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모두가 섰어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그 책임이 따르는데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야 좋아요? 축복을 받아야 좋아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자, 믿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예배자로 서서 자녀들에게 본을 부이면서 예배자로 세웠어요.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삭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 붙잡아야 할 일들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자손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오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남보다 더 잘 살고 그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이삭이 또 받아서 야곱과 에서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붙잡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면서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가 오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붙잡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굉장한 축복을 그들에게 남기잖아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너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 축복의 예언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인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 누구냐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요?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했고, 또 이삭은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놓치지 말라, 붙잡아라 하면서 확신 있게 그들에게 축복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자손들에게 다른 거 남기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재산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복이요 진짜 행복이다 라고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만을 제가 남기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던 구약의 이삭처럼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붙잡을 우리 모두잖아요. 그분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가야 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고 자손들에게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자녀들이 오실 메시아를 붙잡도록 하여 축복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내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또 찾아오고, 야곱을 향해서 또 찾아오고. 참 하나님 대단하시지요. 자, 볼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1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죠? 자손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이 세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대에 물리십니다. 자, 이삭에게 찾아오는 부분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구하라.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절대로 안 돼. 세상에 가면 안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 그 안에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신지 아십니까?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이 땅에 거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손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야곱과 에서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 복의 근원의 뿌리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나요?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또 하시면서 이삭에게 이 땅에 유하면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그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라는 거예요. 땅에 유하라는 것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먹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유하면.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에 하늘의 복도 받지만요, 땅의 복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도 받지만요, 땅에서 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셔요. 복의 근원지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사업을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시기가 점점 가까우는데 이삭이 그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하나.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랑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장자에게 돌아가는 복인데 하자인 야곱에게 축복을 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 들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했나요? 에서는 야곱은 장막,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그 복을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야곱은 하늘의 것을 사모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이 아주 욕심이 그 마음에서 놓지를 않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그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금방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에게 축복했다. 장자의 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후원의 복. 27장 28절에 보면은 그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27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또 약속하면서 그에게 증거하느냐면은 예언하냐면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땅의 기름짐, 땅이 기름져야 농사를 져도 잘 되지요. 자, 우리 심령에 마치 기름져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삭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분 안에서 반드시 야곱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되 성령의 기름짐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할렐루야, 심령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풍성한 곡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버지가 대단하죠.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저도 우리 오길 놓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늘의 이슬 볼까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우리 우기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결실들을 하나하나 맺혀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입을 열 때마다 말씀도 얘기하지만 찬양을 하게 되면 제가 막 깜짝 놀래요.
모르는 찬양을 마주 줄줄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 듣는 것을 보게도 하시고 말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막 하게 하시면 그걸 듣고 그냥 못하지만 따라하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만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들을 기도로서 먼저 열매로 맺혀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이 귀한 축복의 예언들을 자손들에게 하셔서 열매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해야 돼. 자녀들 이 저주받을래 하고 욕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말한 대로 거두시는 그 열매를 먹게 하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이삭이 그 야곱을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면서 그 열매가 열려지기를 원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그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예언을 하면서 저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장자는 아니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의 중심을 보면서 이삭이 얼마나 기뻤을까. 왜? 땅의 것을 좋아하는 이삭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 이삭은 어떤 사람? 모리아 산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죽으면 반드시 살린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그런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을 가지고 아들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들 야곱에게, 그 성령의 기름짐의 역사, 그 심령밭에 또 그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가 삼으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야곱의 그 신앙,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가장으로 호두로 세운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하면서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요. 여러분을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호두로 세웠다. 제가 말하지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영적인 가장으로 요셉을 그 가문에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키워내게 만들어버려요. 책임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 있지요? 축복할 책임 있지요?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자손들을 축복하라. 가족들을 축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책임을 꼭 붙잡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빨리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붙잡게 하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지만, 이제 붙잡고 끝나면 큰일 나요. 약속만 붙잡고 이 땅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집의 소원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요. 요셉과 함께 애굽에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해야 될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요셉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는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래,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내가 영원히 있지 않아. 하면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족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붙잡고 땅에 머물러 버리면 큰일 나는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요셉 안에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데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만 붙잡고 땅에 머물러서 마귀와 함께 더불어 끙끙대면서 이 땅에서 고생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빨리 가지고 가래. 아버지가 계신 그 선영에 에브론 밭을 사가지고 그곳에 외장지를 두어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곳에 묻힙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되어 어디에 묻히는지 아십니까? 천국. 할렐루야. 천국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뼈도 가져가래.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반드시 가족들을 천국으로 가도록 그들을 세워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서 그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사무치는지 아시겠지요? 여러 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천국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요셉을 통하여서 내 뼈를 가지고 빨리 가지고 가 하면서 절대로 나는 지옥에 가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절대로 마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 그런 중심이잖아요. 자기의 뼈를 이장하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가 살았던 것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믿음. 자,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하도록 일을 하셨는지. 23장 19절에 보면은 증조 할머니였던 사라가 어디에 묻혔습니까? 제가 말했지요. 어디에 묻혔어요?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 그 굴에 묻혀버렸어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2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므리아 배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보았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요셉이, 손자가 보았어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곳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묻혔어요. 다 보았어요. 그래, 나도 그곳에 가는 거구나 확신하면서 요셉은 그 자손들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뼈를 가지고 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줬을까? 너희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면서 세 번째로 야곱에게 그 축복을 빌어주면서 요셉에게 이 복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우리에게 이를 진행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있어요. 하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땅의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처럼 이제 참 예배자로 믿음 안에서 성심을 다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섬김의 대상을 알지 못하여 다른 것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살았으나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먼저 가장으로 세우시고 호주를 세우셔서 가정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그 씨들이 계속적으로 퍼뜨려지면서 세계 열방까지 가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운 이삭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에 견고하게 서서 자녀를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게 하셔서 이것을 붙잡는 자만이 최고로 축복을 받은 자,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을 증거하면서 전달하는 자, 이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복들이 있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가정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 함께 천국 가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신앙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